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12절이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은 소위 우주적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주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늘의 시간표를 본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쭉 얘기할 때 결론에 와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얘기하고 나서 그 지침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한테 어떻게 대하나, 주님한테 어떻게 대하나, 이걸 지침으로 주는데, 아주 특이한 내용이 뭐냐면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흑암의 세력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 또는 우리가 실제로 누구하고 부딪히죠? 네? 실제로는 우리가 누구하고 부딪혀요? 뭐하고 부딪히죠? 나하고 부딪히거나 사람하고 부딪히거나 아니면 내게 다가오는 환경들하고 상황들하고 부딪히잖아요. 그죠? 이 꽃이 가려서 꽃이 안 보이는데 거기다 놓으면 저 뒤에 있는 꽃은 안 보이잖아. 이 흑암의 세력을 그냥 마귀다 이러면 뭐 자우전 이해가 안 돼도 쉽게 마귀다 그러면 쉬워요, 받아들이기가. 사실 마귀가 뭔지 잘 몰라도 그냥 흑암의 세력, 마귀 그러면 이게 설명이 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흑암의 세력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라고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흑암의 세력하고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실제로는 누구하고 싸운다고요? 아까 필립 엄마나 제임스 엄마, 필립 엄마 얘기를 한다면 나하고 싸운다고, 나하고, 그지? 흑암의 세력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 승질 때문에, 내 그거 습관이나 나 때문에 자꾸 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하고 싸워요? 다른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 가족? 그런 거를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과 싸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했었기에 관계를 맺었는데 이제는 사랑이 식어서 사람하고 싸워. 근데 만약에 성경이, 특히 바울 선생님의 이 증언이 맞다면 우리는 상대를 잘못 고른 거예요. 내가 나하고 싸워서도 안 되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하고 싸워도 안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원수가 지고 파가 갈리고, 쟤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는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걔도 내가 꼭 보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근데 나는 억지로 참는 것 같아. 내가 마음이 넓어서 봐주는 거야, 꼴보기 싫지만. 이렇게 착각하는데, 근본적인 착각은 에베소서의 말대로 한다면 우리는 누구하고 싸울 걸 누구하고 싸워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싸워야 할 사람하고는 안 싸우고 엉뚱한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병원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낚시를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박자를 맞추려고 몇 마리나 잡았어요? 그렇게 물어봤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낚싯대를 넘쳐, 야, 너 같은 경우에 뭘 잡겠냐? 그러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길 보고 싸워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싸우면 뭐예요? 미친놈이에요? 유동식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이 같다고 해서 얼간이래요. 얼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는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두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워야 할 대상들하고 안 싸우고 자녀들하고 싸우고 아버지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있다. 이게 우주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봐야 할 거는 못 보고 보지 않아도 되는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방전이 달라요. 싸우기 위한 처방전이 여기 주어지고 있는데 그걸 먼저 얘기하고 다시 돌아오죠.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네, 이거는 우리 영화에서 람보 있잖아요. 람보 보신 적 있어요? 뭐 기관총에 뭐 총류탄에 뭐 칼 뭐 완전히 막 불들 많아서 그렇게 하고 다니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으면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빗고 근데 사람들은 진리의 허리띠 대신에 욕망의 허리띠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래요. 허리 밑으로는 서로 묻지 마라. 근데 이 허리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진리로 띠라고 해야 될 이 허리띠를 우리는 욕망이나 욕정의 띠를 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흑암의 세력으로 오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은 내 욕망에서부터 진리 대신에 사사로운 욕심, 사가 끼면 진리 대신에 사가 끼면 친구가 원수로 보이고 자식이 흑암의 세력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가 끼면 공동체가 무너지더라고요. 이 사라는 게 결국은 공동체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자신을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를 멀리 하려면 허리띠를 바싹 졸리죠. 여러분은 언제 허리띠를 바싹 조입니까? 여자들은 똥배가 안 나오게 하려고 허리띠를 조이는데 보통은 허리띠는 언제 조이냐면 배가 고플 때. 일을 많이 해가지고 허리가 해서 할 때 이거 바싹 일할 때 허리를 조입니다. 내 욕망을 이렇게 바싹 조여야 내 사사로운 이익을 바싹 조여야 관계가 쓰더라고요.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너 더 가져라 이래야 관계가 안 깨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부부간에도 내가 더 가지려고 그러면 이게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조무제라는 분을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조무제? 없어요? 조무제 씨라는 분이 대법관이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 공직자 중에 꼴찌를 했어. 그래서 대법원으로 정년 퇴임할 때도 또 꼴찌를 했어. 근데 그분이 꼴찌가 됐는데 그 부산 쪽에서 이거 경상도 쪽이죠. 거기서 그 사람한테 뭘 부탁을 했냐면 조정심의관 최고직을 부탁을 했대요. 2년짜리인데 그 사람이 2년을 하고 또 부탁을 받았어요. 70이 넘어서 은퇴를 했는데도. 근데 그분의 기로는 뭐냐? 조정하러 오는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에요. 법원에 오는 대부분의 이유는 욕심 때문이잖아요. 욕심을 사욕을 내려놓으면 대부분의 경우 조정이 된대요.
욕망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 사람인즉슨 간소하게 살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허리띠 대신에 진리로 묶어야 되는데, 진리로 묶으시려고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욕망을 추스려야 되는데, 욕망을 추스리려면 좀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특히 그 중세 이후에 개신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심플 라이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단순하고 간소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벌려면 뭘 더 해야 돼요? 일을 더 해야 되잖아요. 일을 더 하면 뭘 더 해야 돼요? 더 쉬어야 돼요. 피곤하니까. 안마기도 사야 되고, 가서 뭐 찜질도 해야 되고, 하여튼 부대적으로 점점 늘어나니까 또 더 해야 돼. 그래야 한번 위가 늘어난 것처럼 욕망이 늘어나면 그 다음에 거기가 안 채워지면 허전한 거예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채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 라이프를 살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심플 라이프를 사는 게 서로 간의 욕망의 상충으로 인해서 오는 분쟁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최소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70평생을 법관으로 살아오면서 발견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개신교의 윤리하고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허리를 욕심으로 채우지 말고 뭘로 띠라고요? 진리로. 진리이신 예수님은 조금 가난하셨어요. 두 번째는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이 정의로 의를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열정을 추구하잖아요. 그죠? 패션. 인간적인 패션과 인간적인 갈증, 이걸로 채우려고 그러죠. 이게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의를 추구해야 되는데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열정이나 자기에게 짜릿해 보이거나 뜨거워 보이는 걸 우리가 많이 추구하죠. 그래서 많이 실패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싸움의 무기가 진리라든지 의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하십시오. 근데 이 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서양 속담에는 발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게 그 사람의 인품을 결정한대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발이 끄는 대로 그 사람의 인품이 결정된다. 궁극적으로는 머리나 사유나 감성이 아니고 실제로 내 발이 나를 어디로 이끄느냐 이거예요. 저기 여러분들 한남초인 앞에 가면 버스가 있어요. 버스가 큰 관광버스가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거기 앞에 자꾸 가고 그 버스 자꾸 타시면 그 다음에 어디 가는지 아세요? 네? 카지노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올 때는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또 와. 그때 며칠 지나면 분해서 안 되겠어.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그것만 안 했으면 이번에 확실히 이기는 건데 또 발이 한남 체인으로 이끌어가. 또 그 버스를 또 타 발로. 그러면 계속 일주일에 2번, 3번, 한 달, 2달 가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네? 중독이라고 불러요. 중독. 우리 발이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말 타고 다니면 말에 목을 비면 되는데 요즘은 여러분들의 차가 자꾸 글로 끌고 가면 어떻게 해요? 어? 키를 나한테 던져. 내가 해결해 주겠어. 확 팔아가지고 유니세프나 이런 데 보내줄 테니까 여러분들의 발이 자꾸 여러분들이 이상한 데로 끌고 가면 그냥 그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오래 끕니다. 그러면 발이 여러분들의 나머지 인격을 전부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팔을 여기 이 본문대로하면 누가 움직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누가 간지럽히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욕망의 끈을 누가 당기고 있다고요?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때 가면 흑암의 세력에 종살이를 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게 정의고 진리고 사사로운 욕망을 버리는 심플 라이프고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내 욕망대로 내 패션대로 나한테 유리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게 애딕이 돼가지고 내가 거기에 종살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신앙인이나 더 나아가서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유인데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왜 잃어버리냐면 내 발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데 내 발은 이미 거기 가 있어. 여러분들이 쇼핑도 이거 중독이에요. 쇼핑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누가 읽어보실래요? 16절.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방패는 막는 건데, 우리의 방패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막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뭘로 막으려고 그러냐면 우리는 돈으로 막으려고 그러고 인간관계로 막으려고 그러고 내 웃음으로 막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막으려고 하는데 그게 백전백패한다는 거예요. 그게 단기적인 효과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체면이 구겨지는 걸 못 견뎌 하잖아요. 주님의 얼굴이 구겨지는 것은 견디는데 나 때문에 주님이 망신당한다는 거는 우리는 생각을 잘 못하고 내 얼굴 망가지는 거 못 견뎌가지고 우리가 딴 방패를 자꾸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쉬운 얘기처럼 이렇게 풀어가시는데 이걸 꼼꼼하게 풀어서 자기 삶에 적용하면 이게 에베소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애리애리하다고 우리가 우리 속을 좀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막고 믿음이 막아주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내 대신 내 허물과 내 부족을 덮어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그게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쓰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명예의 투구를 쓰기 싶어하고 장짜리 갖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제 나이쯤 되면 명함에 한 5-6개를 찍어 갖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남자가 40 넘길 때 제일 명함이 많아요. 동창회 회장 총무 이런 거에서부터 하여튼 뭐 자기를 소개하는 게 5-6가지, 7가지, 10가지 이렇게 돼. 근데 그게 뭐냐면 지나고 나서 보면 허전했었다 하는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우리가 쓸 마지막 상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가 얻을 상을 얻었으니 곧 그게 구원의 월계관이거든요. 의의 면류관인데 우리는 의의 면류관으로 자족할 수가 없다 하는 거는 뭔가가 허전하다는 얘기죠. 하나님 한 분으로. 그래서 그 트라피스 수도원이라는 게 있는데 켄터키에 가면 그 수도원 정문에 이렇게 딱 한 길절이 있어요. 큰 돌에 있고 그 돌 위에 God Alone이라고 써있어요. 여러분들 그걸로 속이 차겠어요?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God Alone이 들어있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이 차겠고 내가 더 이상 뭘 이 안에 쓰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뱃속이 든든하지 않으면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뭘 씌워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속이 찰 수 있겠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이틀을 가지면, 모자를 쓰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자를 써보니까 요구되어지는 게 더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전도사에게 요구하시는 거하고 목사에게 요구하는 게 달라요. 목사 1년 차 때 원하시는 거하고 20년 차 때 원하시는 게 달라요. 소위 디바인 디맨드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안 쓰면 투구가 아니라 이게 짓 누르는, 이게 가마솥을 쓰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기한테 맞지 않는 거로. 자기에게 맞지 않는 모자를 우리는 자꾸 탐을 내요. 근데 그거 쓰면 그게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가려요. 이게 모자가 너무 깊이 쓰면 여기 놓으면 발끝밖에 안 보여요. 우리 김삿같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타이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타이틀이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학위가, 명예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3D 직종을 맡겼을 때 여러분들이 여전히 가슴에서 행복할 수 있겠냐 이거. 한 달에 샐러리가 형편없는데 3D 직종을 맡겼어. 근데 그걸 그냥 끊임없이 하는, 가능하겠어요? 수도원의 수사들은 자기가 노동해서 노동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97%를 해결한대요. 그러니까 더 따로 모을 게 없어.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생활 속에서 수사적인 삶을 요구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한 달 내내 일했는데 전혀 사치할 수도 없고 그저 먹고만 사는데, 특별히 남들보다 더 좋은 집도 아니고 더 좋은 차도 아니고 그냥 그런 차를 타고 사는데 내가 내 잔이 족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남하고 비교해서 하나도 나은 게 없어. 근데도 여러분들이 내 생활의 잔이 충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기타 선생님.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나만 또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직업을 일주일 동안 내내 일하고 했는데, 그렇다면 주머니라도 넉넉해야 되는데 주머니도 넉넉하지 않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내 사는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뭘 내세울 게 있다고 믿고 사는 세상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수사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든든한 게 없다면 내가 아직도 여전히 딴 걸 추구하고 있든지. 아마 현실적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들한테는 바로 이 부분이 제일 많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내 잔이 족하다고 생각이 되느냐 이거. 현실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모든 보상이나 상급이나 축적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속에서 고백이 나오느냐. 어떠세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여전히 흑암의 세력의 유혹에 이렇게 반짝거리는 그거에 마음을 눈길을 주고 있든지,
아니면 아직 저나 여러분들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스파크가 안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더운가? 왜 대답이 없죠? 한여름에 이런 답답하고 더운 질문을 해서 미안한데 오케이? 대답하기 싫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18절에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당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네, 거기도 뭐 쉬운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20절에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네, 우리가 흑암의 세력하고 싸우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사슬에 매여 있어야 된대요. 무슨 사슬에? 바울은 실질적으로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착고에 채여서 사슬에 묶인 거고 바울의 눈에는 이 사슬이 은혜의 사슬로 보였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보였어요. 나를 띠띠어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내게 임한 이 든든함을, 이 기쁜 소식을, 이 잔잔한 평화와 무한한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이 자유를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 줄에 묶어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이 사람은 본 거예요. 그게 흑암의 세력하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빼앗긴 자 같으나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빼앗겼다라고 얘기할 때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어요. 자기가 처음으로 흑암의 세력을 향해서 이길 수 있었던 순간은 언제냐면 은혜의 사슬에 묶여서예요. 여러분들 내면에 여전히 갈등이 있고 불안이 있고 초조가 있고 신경질이 있고 짜증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 결론으로 붕종 뛰면 저나 여러분들이 아직도 매인바되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의 사슬에 매이지 않고 딴 데 매여 있는 마음, 가족에게 매여 있고 직업에 매여 있고 성공에 매여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에 매여 있고 다른 데 매여 있어서 내 눈에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의숙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은 아까 죽게 하듯 하라 하는 책도 쓰셨고 죽게 하듯이 모든 사람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려고 애를 썼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에베소서는 결론에 이르면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궁극적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슬에 매인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흑암의 세력에 반짝거리는 그거에 마음을 팔고 거기에 끌려다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현대인들에게는 어디에 매인다는 게 아주 기분 나쁘거든요.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누구에게 매였다. 이게 매였다는 게 이렇게 매인 것도 있고 매였다는 게 내가 커밋먼트로 했다는 것도 있어요. freely commit. 그것도 매인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마련하신 사슬에 매이는 거를 못 견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은혜의 사슬에 매어서 내가 심플 라이프를 그냥 내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아무 타이틀이 없어도 내가 그냥 주님 한 분으로 족할 수 있게 메인바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자기의 운명을 아직 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 뒷부분 맨 마지막에 한 스테이트먼트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역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여전히 마음이 매여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마음이 더 쓰인다는 거예요. 이 삶이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고 내게 원하시는 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삶의 형태에 매인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난감한 표정들을 짓고 있는. 지금 완전 무장을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완전 무장하라 하는 것들이 다 뭐뭐였어요? 맨 처음에? 네? 진리? 두 번째는? 네? 정의? 그 다음에 복음 전도? 복음 증거?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기도. 여러분들이 이걸로 다 무장했을 때 뭐가 빠졌어요? 여기 결정적인 게 빠졌잖아요. 네? 돈 빠졌다니까요, 여기. 돈이 빠졌고 또 뭐가 빠졌어요? 건강. 그 다음에 또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다 빠졌어요. 거의 대부분이. 흑암의 세력하고 싸울 수 있는 완전 무장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저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방인이 된 느낌. 아니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늘 사는 건 알아야 대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뭐 교감이 되는데 이거 묻다가 저거 물으면 아무것도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누굴 물어보시는 그래요? 그럼 다행이다. 지금 치열한 인생의 싸움에 있어서 네? 매일매일 하루 사는 게 어떤 면에 투쟁인데 이 투쟁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돈이에요, 돈. 돈 없이 어떻게 살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우선 가족이 있어야죠, 가족.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돈, 가족,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네? 건강이 있어야 되고, 건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잡이에요, 잡. 잡 떨어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꼭 돈만이 아니고 잡은 또 하나의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 레벨이 제일 높은 게 배우자의 죽음. 두 번째가 실직이에요, 실직. 실직 당하면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 친구들 중에도 지금 실직자들이 좀 있거든요. 나이 58에. 얘네들 하는 일이 없어. 파삭파삭 늙는 거 말고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잡 중요하고 건강 중요하고 가족 중요하고 돈 중요하고 내 미래 다 중요한데 바울 선생님은 그거 하나도 없어도 되는 것처럼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뭐, 목사님이 아직 세상을 잘 모르셔서. 바울이 아마 세상을 잘 몰랐던 겠지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바울은 평생 천막을 끼고 살았거든요. 평생 복음을 전하고 살았거든요. 바울은 하나님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늘 있다고 느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권하는 인생의 치열한 전투에서 가장 필요한 거 리스트를 지금 줬는데 7가지, 8가지 줬는데 거기에 저나 여러분들이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스트에 뭐가 대신 들어갔느냐? 사슬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사슬이라고 여기서 상징적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은 자아를 찾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아직 자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견성한 사람과 견성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아직 저나 여러분들은 모르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영적 전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물건이 뭔지를 바울은 리스트아웃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뭔지를 헷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걸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되는 일이 하나님을 가슴에서 밀어내기 때문에, 세상 사랑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세상 걱정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우리 속이 자꾸 허전하고 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자아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5가지가 다 없어져도 바울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게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이게 은총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발적인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가 나를 믿어주셔서 한 걸음 인도할 때 내가 감사함으로 그걸 자유로이 선택해서 그 앞에 갈 때 그만큼, 또 넘어졌다가 다시 또 믿어주셔서 하실 때 또 그만큼 가면서 합작해서 가는 자유의 산물로서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도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그게 되면 사슬에 묶여있는, 가난의 사슬에, 실패의 사슬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사슬에 묶여있는 내가 바로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의 줄에 묶여있는 거라는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실패를, 내 건강 기름을, 내 좌절을 내 운명처럼, 내 삶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세상이 좋다고 그러는 게 별게 아닌 게 돼요. 그러면 나는 그 경주에 내 목숨을 걸 이유가 없어져요. 나는 다른 데 내 목숨을 걸게 돼요. 다 내 눈을 피하고 있어. 왜 내 눈을 피하고? 내 눈이 화나고 해요 지금? 어? 왜 내 눈을 피하고? 막 다들 이거
찾겠다고 가는데 내 눈에 쓰레기로 보이면 거기 가서 줄 서야 할 이유가 없잖아. 남을 밀쳐내고 내가 그걸 가지려고 손을 더 내밀 이유가 없잖아. 걔네들 달려가게 놔두고 나는 다른 거 하면 돼. 제가 군대 갔을 때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저희 부대는 보급 부대라서 M16이 아니고 칼빈이라는 M2라는 총을 줬어요. 그게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아주 이걸 하고 제식 훈련을 하거나 뭐 어디 하면 구부하고 이럴 때 아주 좋아요. 근데 공비가 나타나거나 무슨 간첩이 나타나거나 무슨 비상이 걸리면 사람들이 그 총 놓고 M1을 찾았어요. 우리 제대 무렵에는 M16이 우리도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 점유하던 후방부대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배나 거의 무거운 M1을 사람들이 서로 갖고 있으려고 그랬어요. 총이 한 내용반에 한 자루 두 자루 정도밖에 없는 M1을 서로 가지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평소에는 전부 카빈 총을 들고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이 전투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면 M1을 서로 가지려고 그랬어요. M1이 잘 맞죠. 잘 맞아요. M2는 거의 안 맞아요. 그냥 폼으로 들고 다니는 총이에요. 그때 이미 이게 몇십 년을 쓰던 월남전까지 갔다 온 총이라서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총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컴뱃이라는 영화가 한때 우리 어릴 때 텔레비에 했는데 그 컴뱃에서 그 대위, 캡틴이 들고 다니는 가벼운 총이 그게 칼빈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진짜 전투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필요해요. 지금 바울이 리코멘다. 이 사람은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고 우겨쌈을 당하였고 맹수의 위협, 파선의 위협, 마흔에서 하나를 감한매를 여러 차례 맞아본 사람이라서 그 치열한 투쟁에서 살아남는 힘이 돈도 명예도 사랑도 인간적인 사랑도 가족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즐거움에서부터 좌절에서부터 나를 살리는 거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옆에 아무도 안 남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밑바닥에 처박혔을 때는 옆에 아무도 안 남더라는 거예요. 대신 뭐가 나를 살리더라? 기도가 나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뭐가 나를 살리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나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뭐가 나를 살리느냐? 내 사심을 버리고 정의를 추구하고 진리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마침내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 겪어보고 나서 우리에게 간증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죽은 다음에가 아니고 왜? 우리의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심오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어떤 힘들과의 싸움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돈도 명예도 사람 갖고는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에는 정말로 사슬에 매여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사슬에 매이는 걸 내 운명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자존감을 지키고. 이거는 간증문이에요. 무슨 철학적인 사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생하게 죽음의 고비를 살아남은 자가 하는 간증문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비슷한 자리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배운 그거 가지고는 곧으로 못해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살아남으면 인간의 품위를 다 잃어버리고 상처투성이로 살아남는 게 껍데기만 간직하고 남는 거예요. 소갈맹이를 건질 수 있는 삶은 뭐냐? 바로 기도예요. 사슬에 매이는 거예요. 사심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겪었던 승리의 비법이라는 거예요. 잠시 쪽팔리더라도 그냥 의롭게 사는 거예요. 잠시 배가 고프더라도 잠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더라도 그걸 견디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잔머리 굴리지 않고 가는 게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전에서 이기는 법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이걸 믿어요.
이게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가. 아무도 연락 안 해. 누가 다 일일이 전화하면 더 좌절스러워. 그때 다 끊어주실 때 뭐 하라고 그러느냐? 골방에서, 빈 방에서 주님만 사모하라. 돈 다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공원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라. 그게 살아남는 거예요. 인간의 품위를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게 여기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기도 생각하고 주님을 닮아가면 그만큼 더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품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살아남으려면 이것 말고는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돈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해요. 인간 관계로 내가 훌륭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알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무 힘이 안 될 때가 와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몸에 각인되고 나면 그 다음의 삶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프시지만, 당신도 나보다 더 아프시지만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새기기 위해서. 내 여기 있다는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할 때 우리는 못 듣거든요. 근데 그 귀를 틔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를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갈 데가 없게 만들어. 갈 곳이 없게 만들어. 만날 사람이 없게 만들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게 들리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만져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공원 벤치도 아 좋다. 콧구멍만 방에서 다리 쭉 뻗으면 아 좋다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 그럼 우리가 엉뚱한 걸 쫓아다니며 살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발길이 이 속에 담긴 이 기쁨을 전하는 발길로, 이 팔에 힘어준 이 손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발길로 발길이 바뀌는 거예요. 발길이 바뀌면 여러분들의 데스티니가 바뀌어요. 발길이 데스티네이션이잖아요. 데스티네이션이 바뀌면 여러분들의 품격도 바뀌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기 안 계시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겁니다. 천만금을 벌어도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면 여러분들은 이룬 게 없는 거예요. 잘못된 데스티니를 향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노래나 부르는 거죠. You are my destiny. You mean everything to me. 뭐 이런 이상한 노래나 부르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질문 5분 남았습니다. 더워서 그런가 내가 오늘 괜히 열내는 거 같아요. 질문 없어요? 저는 좀 정리할게요. 바울 선생님이 이 마지막 부분을 쓸 때 제 상상으로는 참 절절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구구절절.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에게 하는 그 마지막 유언 같은 정말 절절한 얘기를 여기 쓴 거예요. 자기가 갇혀서 이제 로마로 끌려가면 죽는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녀들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이에요. 어떤 게 너희가 인간의 품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끝까지 살아남느냐에게, 단지 살아남는 것뿐만이 아니고 너희 속에 샘물처럼 넘치는 기쁨이 있어서 그걸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발걸음을 가지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 건가, 이것 때문에 가슴이 벅차고 절절했다고 느껴요. 이걸 어떻게 전할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눈물이 뚝뚝 흐르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바울 선생님의, 우리 주님의 눈물과 사랑이 담겨있는 이런 글이에요. 그냥 읽을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글에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가장 평범한 가정생활, 때로는 부딪히는 딸과 아들과의 관계, 종업원들과의, 같이 이웃 동료들과의 관계를 적으면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내게 다가오는 일을 대할 때 내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가장 실천적인 방안을 여기 써놨다고. 거기에 사사로운 욕망과 사신과 이 세상적인 가치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모두에게 승리를 주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남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배신자라니, 그건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남았는데 저런 양도둑놈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건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살아남았는데 저 사람이 혹시 성인이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제대로 살아남은 거라는 거죠. 네. 이건 저의 꿈이기도 하지만 감히 이룰 수 없는 꿈이라고 여기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은총을 감사할 뿐이지만, 그러나 이게 저나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믿게 됐어요.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가보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도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외롭지 않고 어제처럼 일이 빨리 끝나요. 근데 같이 가는 사람이 많아야 주님의 일이 이 세상에서 곧 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 길을 찾아와서 같이 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생명으로 누리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실 때요.